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책을 읽을 때 성경의 주제를 정확히 알고 이 책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봤던 책 중에 가장 황당한 책이 뭔지 아십니까? CEO 예수인가? 이런 책이었는데 저는 그 제목 자체가 너무 황당해서 책 내용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제목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그 안에서 성공적인 경영의 원리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담하기로 만약 그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사업 성공의 비결을 보게 됐다. 필경 그는요, 성경책을 잘못 읽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라는 것은 사업 성공이 아니라 구원 성공이기 때문에 만약 어떤 사업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면 그 사업이 아무리 성공했고 돈을 많이 벌어줘도 그 사업은 접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책의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읽었다가 자기 사업을 접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주제가 희미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구원이라는 주제가 너무 선명하고 오직 그것 하나만 집중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성경책을 읽어야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다른 목적을 위해 성경책을 읽으면 그건요, 하등 쓸데없는 책이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제공하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이것이고 둘째는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이 두 가지예요. 다시 말해 성경의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이 두 가지 기둥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둘 사이에 어떤 특징인지 아십니까? 두 존재는요, 본성이 완벽히 다릅니다. 완벽히. 정말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라는 게 1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죄가 한 톨도 없으신 100%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선한 게 한 개도 없는 100% 죄인이에요. 100%.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요, 본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본성이 완전히 다른 두 존재가 마주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개와 고양이의 본성이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를 들어 개는 기분이 좋고 상대가 반가울 때 꼬리를요 사정없이 흔듭니다. 몸이 흔들릴 정도로. 그런데 고양이는요 공격적인 흥분 상태가 되거나 두려우면 꼬리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개가 고양이를 만났을 때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면 흔들수록 고양이는 그게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싸우자는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고양이는 인사를 할 때 코를 비비면서 냄새를 맡고 인사를 해요. 그런데 개의 경우에 누가 내 코를 만진다. 그건요 싸우자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반갑다고 살갑게 그 코를 문지르는 순간 개는요 이게 싸우자는 신호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성이 완벽히 다른 두 존재가 만났어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필연적으로 충돌해요. 그리고 이 충돌은요. 상대가 완벽히 이해되기 전에는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이 관계의 특징이 뭐냐면 두 존재의 본성이 완전히 달라요. 한쪽은 100%가 거룩하고 한쪽은 100%가 악해요. 그래서 두 존재가 마주칠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뭐냐? 그건요, 충돌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은 자기 몸을 망치는 음식이 가장 맛있고요. 금지된 것에 손댈 때 가장 쾌락을 느껴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울타리를 뛰어넘을 때 엄청난 성취감과 자유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들을 계속할 때 그때 하나님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고통을 느끼세요. 너무 힘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그 열매의 내용이 뭐죠?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죠. 그때 사람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숨이 막혀요. 죽을 것 같고. 이걸 다 어떻게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실 때는 죽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 9가지 열매는 영생을 얻으라고 주시는 열매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9가지 열매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혀요. 저거 먹는 순간 내 인생의 재미는 다 사라질 것 같고 저거 먹으면 이 땅에서 패배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랑하고 인내하고 충성하면서 그렇게 경쟁해서 이기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하면 그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지체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지체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한마디로 요즘 세대가 가장 부러워한다는 영앤 리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젊음이 있는데 그 젊음에 돈까지 부어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음란으로 갑니다. 그건 못 막아요. 그런데 이 지체가 말하는 게 뭐냐? 자기에게 젊음과 돈이 생기니까 성의 고삐가 풀리면서 아무 죄책감 없이 성욕을 발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욕을 계속 발산하다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점점 남녀 간의 정상적인 성관계가 지루해지더래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 지체가 깨달은 게 뭐냐? 왜 성적 타락의 끝이 동성애인지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성관계가 지루해지면 이제 더 자극적인 관계를 찾게 마련인데 그게 끝으로 가잖아요. 성의 영역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건 동성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를 마구 발산한다고 하죠. 그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거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요, 본성이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마주쳤을 때 그 상황이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훗날 바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을 느꼈고 즐거운 일이 뭐였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무리를 정죄하고 죽이는 거였어요. 그거 할 때 사도 바울이요. 정말 짜릿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그 돌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그가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마주쳐요. 그래서 사울도 이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가 묻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처음에는 이 사울은요, 자기가 너무 잘 산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했는데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죠? 바울이 사울로 살 때 자신이 가장 보람을 느끼고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때 하나님은 거기서 뭘 느꼈냐? 바울이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본성은 다르기 때문에 처음 이 둘이 만났을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뭐냐? 충돌이에요. 두 존재는 본성이 완벽히 다르기 때문에 이 충돌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저는 하나님하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평생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은 늘 동일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럼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왜입니까? 아니, 사도 바울도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내가 너무 달라서 충돌을 했는데 어떻게 100%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정확하게 마음이 일치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신의 약속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떤 신의 말씀이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럼 그건 필경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내 욕망을 따라 내가 만든 신이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우상과 사람은요, 충돌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성과 술의 쾌락을 무한정 허락하는 신이 바알인데, 아니, 그 바알과 사람이 충돌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얼마나 믿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하고 마주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100%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충돌을 안 해요? 충돌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를 하고 화평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이 증명되는 시간과 사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오르심이 증명되는 사건이 뭐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전 앞에 선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 축복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겠습니까? 26절 말씀처럼 이 백성이 주의 이름, 즉 하나님이 오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27절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사 화해하시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시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생각하는 바 백성의 살면서 하나님의 오르심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자기 마음껏 살았을 때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분명히 이 기도는요,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솔로몬이 백성을 향해 빌어주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살벌해요. 22절, 23절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안 했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거기다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자면 가정에 어떤 남편이 있는데 그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서 내 이웃인 아내에게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범죄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갑자기 나는 바람 안 피웠다고 거짓말을 하더니 거기서 더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뭐냐? 이게 바로 사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이상한 모순이 뭐냐면 사람은요, 죄를 다 지어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또 사람 안에 있는 이상한 본성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숨기고
의로운 척하는 또 거짓말의 본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제럴드 해리슨이 연구한 게 뭐냐. 어느 날 무작위의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의 몸에 소형 마이크를 달고 하루에 몇 번의 거짓말을 하는지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200번의 거짓말. 그런데 이 거짓말을 의식적으로 하냐? 그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툭툭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인간이 자기를 포장하는 거짓말은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저 말에 필경 거짓말이 있고 과장이 있다. 이걸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인 거짓말을 놓고 솔로몬이 거짓말하는 인간에게 빌어주는 축복이 뭡니까? 성도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들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의 대가로 고통을 당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게 23절의 내용이에요.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껏 살았을 때 고통당하는 게 왜 축복입니까? 여러분 거짓말이 안 들키고 거짓말을 더 정교하게 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게 죄라는 걸 어떻게 깨닫겠으며 어떻게 거짓말을 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증명이 되겠어요. 그게 불가능해져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려면 말씀을 머리로 배우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머리로 배워야 되는 영역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겪으면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 마음껏 살았을 때 내 죄성을 마음껏 발산했을 때 그때 겪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르시구나 이게 납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4절 25절에서 솔로몬이 빌어주는 축복이 뭡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전쟁을 하거든 하나님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왜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오르심이 깨달아지고 백성이 회개함으로 돌아오면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경을 구속사로 안 읽으면 이 기도 내용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게 된 내 고난의 사건이 뭐였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너무나 어렸던 20대 때 제가 이성을 보는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얼굴이에요. 예쁜 거. 그러니까 여자는 세 가지의 정욕 중에 이생의 자랑에 취약하다면 남자는 안목의 정욕에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볼 때 나이별로 똑같아요. 보는 기준이. 10대가 여자를 봐도 이쁜 여자, 20대도 이쁜 여자, 30대도 이쁜 여자, 40대도 이쁜 여자, 50대도 이쁜 여자, 60대는 고운 여자.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딱 보이는 외모에서 호감이 안 느껴지는데 보이지도 않는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하는가. 이건 하나님이 틀렸다는 생각. 이건 하나님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소견에 오른 대로 뭐 중심의 믿음이나 인격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미녀와 교제해보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웬일인지 제 기준에서 엄청난 미녀가 저를 좋다고 하는 거예요. 뭐 제 기준에서는 엄청난 미녀였습니다. 그러자 제가 거기에 눈이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뭐 신앙 고백이니 인격이니 필요도 없이 그냥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녀와 사귀게 되니까 그때 체험하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남자든 여자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가 있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에 돈이 많고 직급이 높으면 그 구조 속에, 그러니까 성공이란 구조 속에 있는 남자는 자기 죄를 보는 게 진짜 힘들어요. 회개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있는데 회개하는 남자는 제가 볼 땐 없어요. 그런데 여자의 경우에 여자가 가지는 최고의 권력은 돈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도 아닙니다. 여자의 권력은 미모예요. 여튼간에 뛰어난 미모를 가져서 인기가 많은 여성은 회개하는 게 너무 어려운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보는 남자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회개한다?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미녀와 사귀는 남자분들은 여자가 예쁜데 겸손까지 하고 심지어 자기 죄도 잘 보는 그런 기적은요, 꿈도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회개를 잘하는 미녀는 없어요. 그런데 역시나 제가 그렇게 꿈꾸던 미녀와 교제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제를 하는 동안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미안해. 잘못했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을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언제나 싸우면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쪽은 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안 되는 사람과 교제를 한다는 것에 그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다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죄인과 살아가고 사랑을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언젠가 이 사람이 회개하고 변할지도 모른다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안 되는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그때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에 대한 절망감을 느껴요. 여러분, 이 미녀에게도 치명적인 죄성이 있는데 죽어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을요, 죽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의 단점이 바뀔 가능성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안 변할 거라는 절망을 어느 날 느끼니까 그게 꼭 무슨 느낌이었냐면 2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이 닫히고요, 비가 내리지 않은 벌을 받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바뀔 거라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제가 한 일이 뭐냐면 26절 하반절처럼 안목의 정욕에 치우쳤던 내 죄를 하나님께 빌면서 주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그 자매에게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뭐죠? 사람이요, 제 멋대로 사람을 사귀다가 고난을 당해보면 그 고난 때문에 그때서야 주의 이름이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오르심이 그때서나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다가 고난당할 때. 그래서 성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나의 틀렸음이 인정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 내 결정이 잘못됐습니다. 주님께 묻지도 않고 갔던 그 결정은 명백히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던 이 결혼이 너무너무 잘못됐습니다. 이게 드러나는 순간이 사람이 복을 받는 그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틀렸음이 입증돼야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제가 어떤 광경을 보냐면 불신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아요. 그리고 둘이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때마다 해외여행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선택은 역시 옳았다는 게 계속 강화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구속사의 관점에서 그게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행동해서 행복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오르심이 인정되고 좋으신 하나님과 만나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 뜻대로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으시거든, 바로 그게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최고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이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오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틀렸고요, 당신이 오르십니다. 인정을 하세요. 그런데 나는 틀렸고 하나님의 오르심이 인정되는 순간 내 삶에 싹 사라지는 게 생겨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충돌이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하고 충돌만 사라지면 해결된 거예요. 그 고난은요, 다 타고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충돌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주신 땅에 다시 은혜의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 뜻대로 살다가 실패하는 일이 일어났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세요.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의 땅에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의 비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